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구원받아야 할 이스라엘은 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도록 되어 있었던 이방인은 왜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 이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구원을 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 이 사실을 예리하게 그 영적 원인을 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 그 9장 얘기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구원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행위가 많았어요. 종교적인 행위, 전통적인 습관, 종교적인 모든 이 전통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지를 못하고 자꾸 율법과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 반대로 이방인들은 율법과 전통과 행위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게 축복이었어요. 뭘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불행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한 마음으로, 없으니까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종교적인 많은 행위와 전통과 율법과 약속과 조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이 사실이 고통스럽고 그리고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구원에 대한 심각성이 없었을 때는 누가 믿든 안 믿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가 구원의 심각성을 알게 될 때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수 안 믿는 그 사실이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통과 이 아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9장에도 그것이 나오고 10장에도 나오는데, 재밌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비판하고 자기 동족에 대해서 예리하게 분석하고 그리고 채찍을 합니다만은 놀라운 사실은 그 안에 미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님이 자식을 때릴 때 정말 사랑해서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때리는 그런 부모가 있고요. 어떤 부모는 자기 감정을 다 넣어서 때리는 부모가 있어요. 이게 달라요. 부모가 똑같이 야단치고 때려도 감정과 분노가 있이 때리는 거하고 정말 사랑으로 때리는 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민족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예리하게 지적을 하는데 그 안에는 분노가 없어요. 미움이 없어요. 이게 아주 특이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권력 친척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밖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잘해줄 것만 배신하고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모세가 너무너무 몸부림만, 하나님 내 이름에서 당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화를 보통 낸 게 아니에요. 돌판을 던지고 화를 내는데 그 안에 미움이 없어요. 나는 여러분이 가끔 화를 낼지라도 미움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미움이 없어요. 여러분, 탕자가 얼마나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문을 열어놓고 집 나간 탕자를 기다려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자기 권력 친척이 미워 죽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도 이 따뜻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9장 1절과 10장 1절에 보면 이 두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9장 1절을 보십시오. 시작. 큰 근심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0장 1절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으로 발전하는 걸 보게 됩니다. 10장 1절. 이 10장에는 그 고통과 근심이 기도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고통은 기도로 변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고통을 느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사랑하면 기도로 변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고통은 저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모든 고통이 기도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1절을 보십시오. 1절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의 구원을 얻게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통과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보게 됩니다. 복음을 맛본 사람, 복음을 체험한 사람, 복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끝까지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 이 1절의 내용을, 10장 1절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버리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다려주세요. 꼭 기다려주세요. 반드시 저들이 돌아올 거예요. 끝장내지 마세요. 이런 얘기예요. 이미 다 갔어.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지만 사랑은 떠난 기차를 향해 놓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 구원해 주세요. 내 남편 구원해 주세요. 내 아이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 영혼이 지옥 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무슨 대가를 치르겠습니까? 그래서라도 저 사람 꼭 좀 구해 주십시오. 남의 자식 같으면은 그냥 가라 그러면 돼요. 포기하면 돼요. 제 자식은 포기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과거를 돌이켜보면 이스라엘이 잘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그것도 거룩하게 종교적인 확신을 가지고 오해를 했어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정반대.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생각을 거절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행위와 종교적인 전통과 형식으로 구원받을 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이게. 하나님하고 제일 가깝게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안 친해. 착각한 거예요, 내 혼자 착각하고. 그것도 뭐 보통 열심히 아니야. 열심으로 가는데 가보면 아니에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나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형식이나 겉테두리가 아니에요.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본질. 정말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이게 딱 맞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열정과 열심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2절 보십시오. 2절 시작. 열심이 있었으나
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은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 속에 있어요. 교회 들락날락 너무 오래 했어. 설교도 너무 많이 들었어. 종교적인 행사에 너무 익숙해. 기도도 너무 잘해. 그런데 아니올수다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들은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익숙해요. 제사를 드려요. 율법을 해요. 얼마나 많은 절기가 있고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행사가 있어요. 그들은 그런 종교적인 행사를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있어서나. 그러나 그 열심히 문제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열심과 진리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열심이 다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참 진리에는 언제나 열정과 열심이 있기 마련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어떤 사람이 진리를 발견했다고 생각하십시다.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이게 안 돼요. 1년, 2년, 3년 가도 결론이 없어요. 실험하면 실패해요. 100번, 20번, 1000번 실험하지만 안 나와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졸다가 깜빡 그런 얘기 많잖아요. 이렇게 영감이 탁 떠올라가지고 해봤더니 성공을 했어요. 원리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기쁠까요? 다른 사람 보면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겠지. 예? 그렇습니다. 진리를 발견하면 흥분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하고 그냥 지나쳤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예? 소리 지르는 게 너무 좋았어. 만약 진리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열정이 없거나 열심이 없거나 흥분이 없다면 그건 가짜이거나 모조품일 거예요. 여러분, 결코 진리는 차디찬 게 아닙니다. 행동하지 않는 지성이 더 이상 지성일 수 없듯이 열정이 없는 지식은 지식 아니에요. 진짜 지식은 살아있는 거예요. 감정이 있는 거예요. 헌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열심과 열정이 다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 분명한 거예요. 진리는 열정을 가져요. 그러나 모든 열정이 다 진리진 않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는 북한의 공산주의를 볼 수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순수한 열정과 헌신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열정과 헌신. 여러분, 김일성, 수령, 김정일 지도자에게 말이죠. 그 미국의,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진짜 쇼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가짜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었어요. 열심히 있었어요. 헌신이 있었어요. 근데 잘못된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진리, 참 지식에 근거한 열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열정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리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식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 지식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무지란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3절 같이 보십시오. 시작. 이 3절에 보면은 그들은 첫째 3절 첫 부분에 하나님의 의를 뭐라고 그랬어요? 모르고. 이게 무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이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오래 믿은 연수를 따지지 마시고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식으로 성경 읽지 마세요.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내가 수정할 만한 그런 결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수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정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내 방법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가치관이 잘못됐으면, 하나님 앞에서, 성경 앞에서 잘못됐으면 언제든지 바꿀 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들은
교회 왔다 갔다만 한 거예요.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를 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내용을 파보고 보면 무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의에 대한 무지는 어떤 결과를 오게 합니까? 그 두 번째 보세요. 누구의 의를 세운다요? 자기 의를 세워요. 자기 주장이 많은 거예요. 자기 변명이 많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의는 걸레 같은 것입니다. 더러운 걸레와 같아요. 그 인간의 의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그 의는 세상을 구원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 의를 자꾸 내세워요. 이렇게 자기 의를 내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 보세요. 힘써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해요? 복종치 않아요. 복종치 않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반항한다 그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아요. 자꾸 예수 믿는데도 반항해, 비판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싸우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것처럼 잘못해요. 진짜 신앙은 겸손해요. 자기가 옳은 것을 주장할지라도 겸손하게 주장해요. 진짜 신앙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율법적이지 않아요. 남 비판하지 않아요. 남 정죄하지 않아요. 남을 다스리거나 통치하려고 그러질 않아요. 순종하고 따라가고 긍정적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이 무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무지예요. 하나님의 의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두 가지 성품이 있어요. 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공의와 사랑은 따로 떼어 있지 않아요. 동전의 앞뒤와 같이 공의 안에 사랑이고 사랑 안에 공의가 있어요. 사랑 없는 공의는 공의가 아니에요. 또 공의가 없는 사랑은 센티멘탈이에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섞여진 것을 가리켜 거룩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독특한 성품이에요. 반대로 인간은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의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은 거룩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 인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간의 생각의 그 깊은 곳에 죄가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따라서 죄인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있으면 불편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코너로 몰아내요. 없는 것처럼 해요. 그리고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철학, 나의 종교, 나의 인생관, 나의 주장, 나의 의. 자신이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틀렸고 내가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도 그래요. 성경대로 믿지 않고 자기식으로 믿으려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내 본능, 내 의지, 내 취향, 내 문화대로 예수 믿으면 그게 좋은 것 같지만은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요. 나는 여러분 다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믿으세요. 인간의 의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는 내가 어떤 방법으로 돈 주고 사올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보상을 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걸 안 했어요. 왜? 그들은 너무나 가지고 있는 게 많았기 때문에 율법도 약속도 조상도 제사도 예배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기득권을 가지고. 믿음으로 어린아이같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질 않았고
그 종교적인 전통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구원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영적인 패배는 내가 도덕적으로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떠나 율법으로 가는 데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덕적 실수나 윤리적 실수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물론 잘못입니다만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중요한 것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처음 믿을 땐 다 은혜로 예수 믿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눈물 콧물 흘리며 정말 은혜 받은 걸 감사해요. 은혜 받으니까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다 이해가 되고 다 용서가 되고. 한 3년쯤 지나면 율법으로 우리 신앙이 돌아가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내가 새벽기도 몇 년 다녔는데 11조 하는데 내가 봉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훈장들을 많이 붙여. 그러고 나면 그걸 가지고 자꾸 신앙생활 따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람이 자꾸 비판하기 시작해. 남을 정죄하기 시작해.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로 예수 믿었다가 전부 율법으로 가버리고 공로로 가는 거예요. 행위로 가는 거예요. 습관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있을 때는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평화를 잃어버려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다 율법으로 돌아갔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그냥 있었으면 절대 마음이 불안하거나 평안을 잃어버리는 법이 없어요. 왜? 내가 은혜 받은 걸 생각하면 내가 전도를 했던 개척교회를 했던 11절을 했던 뭘 했던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봉사해. 율법으로 돌아가면 내가 했다 이거예요. 내가 했다. 그리고 자기 한 걸 자꾸 과시하기 시작해. 이때는 오만해지기 시작해. 교만해지기 시작해. 마음의 행복을 잃어버리기 시작해. 평안을 잃어버리기 시작해.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은혜 안에 머물기를 축원합니다. 나이가 60이 돼서도 70이 돼서도 그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 감격과 은혜,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다 죄송하고 모든 게 다 은혜고 축복이고 그 이 사람은 상대방의 잘못을 보려고 하질 않아요. 있으면 다 감싸주려고 용서해 주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지난번에 그랬죠. 자기 부인의 잘못을 매일 수첩에 적고 있는 남편이 좋을까요? 그거 다 못 본 척하는 남편이 좋을까요? 네? 아유, 부인이 말이죠. 남편 잘못한 거 그냥 재치기한 것까지 다 적으면 어떻게 살아? 다 이게 하나님이요. 내 잘못 일일이 적고 계시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 그렇죠? 이게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도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자기 의는 절망하고 좌절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를 구원하는 의는 오직 하나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하늘의 별과 같아요. 내가 높이 뛰기 위해서 그걸 못 가져와요. 비행기 타고 가도 별 못 가져와요. 미사일을 쏴도 안 돼요. 인공위성 쏴도 별 못 가져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별과 같은 거예요. 꼭 필요한데 내 노력, 내 방법, 내 의로는 못 가져와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의예요. 너 가져라. 내가 너를 용서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았다.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아멘 하고 내가 그를 받은 게 구원이에요.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의로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 우리는 이제 두 가지 결론에 돌아와요. 하나님의 의냐 내 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무지했고 반대로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그래서 그들은 구원에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도 하나님 의보다는 자기 의를 자꾸 내세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비참한 결과를 갖고 오게 될 거예요. 비참한 신앙생활이 아주 비참해질 거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면. 이거를 좀 더 그 어거스틴의 신국론적인 표현을 빌려본다면
아모르데이냐, 하나님 사랑이냐, 아모르수이냐라는 표현이래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는, 인간의 의는 자기 사랑에 기초하는 두 가지 원리. 자기 사랑의 원리냐,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냐.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거냐, 아니면 내 이익, 내 유익, 자기의 유익과 자기 사랑에 기초한 거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에 서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요, 반대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사랑의 원리에 서 있는 사람은 구원을 잃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 의를 내세울수록 비참해진다는 사실. 길이 없어요. 그 막다른 골목으로 간다는 사실. 여러분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의는 그럼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는가? 그건 하늘의 별과 같은 것인데, 갖고 싶지만 내 능력으로는 따올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4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돼요. 모든 인류는 예수에게로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모든 믿는 자라는 것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이스라엘에게나 또 다른 민족들에게나 다 통한, 누구든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건 이방인 가운데서 이스라엘 믿는 사람이건 간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그러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신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주었어요. 이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율법이 기준이에요. 말씀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이 너무나 중요해가지고요, 이 미간의 성냥갑 같은 걸 딱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띄고 다녔어요. 다 뜯어보면 그게 손꽃, 이걸 뭐라, 손목, 팔찌같이 그들은 말씀을 여기다가 써가지고 붙이고 다녔어요. 자든지 이렇게 누우면 천정에 말씀이 보이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앉으면 우리 옛날 한옥집에 기둥에 뭐 붙여놓자요. 그같이 다 붙여놨어요. 그렇게 그들은 말씀 중심으로 살았어요.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의인만이 지킬 수 있어요. 죄인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좋긴 좋은데 지키려고 그러면 절망하고 좌절해요. 내가 살인은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미움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인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율법 앞에 서면 넘어지고 좌절하고 깨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실패한 사람을 위해서 뭘 만들어 주셨느냐면 성막을 만들어 줬어요. 자기가 지은 율법을 잘못 지은 율법을 범한 그 죄를 어디 가서 용서를 구했냐면 내 대신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용서를 받았어요. 1년에 한 번씩.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휘장이 갈라졌어요. 성소와 지성상이 무너졌어요.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도 필요 아니하시고 예수께서 단번에 하나님의 피, 자신의 죄 없는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 줬어요. 그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세요.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다 지키신 그분을 내가 믿었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킨 것과 똑같은 취급을 내가 받게 됐어요. 왜? 그분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뭐다?
마침이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고 구원받고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의 목표를 다 완성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마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당신이 이스라엘이든지 아니든지 유대인이든지 아니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를 옷 입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안 믿겠다고 버틴 거예요. 혹시 여기 아직까지 안 믿겠다고 버티시는 분 없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은혜에 머무르세요. 죽을 때까지 은혜로운 사람 되세요. 은혜의 신앙생활 하세요. 남을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욕하고 얽어매고 이런 역할 하지 마세요. 풀어주고 축복해주고 저주하는 역할 하지 말고 축복해주고 풀어주고 여러분 싸매주고 이런 역할, 이게 은혜의 역할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그런 역할 하도록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을 분열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뭐 사회를 막 깨버리는 사람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말이야 다 진리를 위해서라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삶을 사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뭐다? 마침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았지만 아버지 그 축복을 주님 행위로 바꿨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행위로 바꿨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